우리 성경 말씀은 시편 96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중1 친구들은 졸업할 때 받은 성경 펼치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96편 1절에서 5절 다 찾으시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6편 1절에서 5절입니다. 다 찾으신 것 같으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라. 여호와께 노래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며 날마다 그 구원을 선포하라. 이방 민족들 가운데 그 영광을 선포하며 모든 백성에게 그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라.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가장 큰 찬송을 받으실 분이시며 모든 신들 위에 경외받으실 분이시다. 이방 민족들의 신들은 모두 우상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만드신 분이시다. 네, 아멘.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정평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 표정이 굳어있네요. 우리 잡아먹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우리 주보만 사진을 보면 굉장히 오해할 수 있어요. 밑에 사진을 보면은 손으로 이렇게 하트를 표현하고 있지만 다 생긴 건 마적대처럼 생겨가지고 뭐가 이렇게 때려줄 것 같죠. 특히 뒤에 이제 하람이랑 뭐 지우 희우 보면은 그 윙크 같은 윙크 하고 있지만 굉장히 죽여버리겠다 뭐 이런 얼굴 표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굉장히 따뜻한 형들이에요. 형 오빠들이니까 오해하지 않고, 또 우리 중고등부 원래 있었던 우리 이제 중2부터 고3으로 한 학년씩 진급한 우리 모든 또 형제자매 지체들이 또 여러분들에게 잘해줄 겁니다. 우리 중학교 2학년부터 고3까지 다 그렇도록 약속할 수 있겠죠? 네, 지금 선생님들만 답을 하고 있지만 지금 다 눈빛으로 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저도 사실 중학교 중등부죠. 초등부에서 소년부에서 중등부로 올라갈 때 그런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앞에서 맨날 율동하고 막 이렇게 찬양했는데 이제 올라오니까 갑자기 드럼도 나오고 이렇게 기타도 나오면서 한편으로는 새롭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무서웠어요. 진짜 이 부서 무섭다. 칙칙하다. 막 우리 또 어린이 부서에서는 안 나던 냄새도 나는 것 같고 막 그런 이제 호르몬 냄새랄까 그런 것도 막 나고 불쾌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느 순간 자라나다 보면은 초등부 시절보다는 중등부 시절에 특별히 언니 오빠 형 누나들하고 또 선생님들하고 함께 교제했던 그런 시간들이 추억에 더 선명하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등부 이제 올라와서 6년 정도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낼 텐데,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신앙을 정말 잘 다지고 또 이제 청년부로 올라가는 과정까지 마음을 잘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중등부, 중고등부 친구들 지난 시간에 우리 성탄 예배 드릴 때 우리 이제 할렐루야 카드 섹션 하느라 고생 많았죠. 지금 아마 혜림이는 아직도 할렐루야 전주 나오면은 조건반사적으로 막 뭘 들까 말까지 빰빰빰빰빰 할 때 막 이렇게 손 벌써 올라갈 것 같고, 여러분들도 지금 내가 무슨 글자 했는지 아직은 기억이 날 건데, 혹시 봤나요? 영상 자기가 한 거? 아직 못 봤죠? 못 본 친구들은 학부모님 밴드에도 올라가 있고 하니까 혹시 보고, 오늘 혹시 기회가 되면 학생회에 이어서 시간 갖기 전에 여러분들이 직접 한 할렐루야 섹션을 한번 다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막상 연습할 때는 이게 뭐가 멋있을까 그렇게 싶지만은 제 피셜로는 박수 소리가 가장 컸어요. 제가 이제 쭉 뒤에서 들어봤을 때는 이제 물론 여기 아동부 친구도 섭섭해하지 말고 유치부, 아동부, 또 중고등부, 청년부 이렇게 끝나고 박수 소리 들었을 때 중고등부 박수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렸어요. 제 귀에는. 이제 그만큼 여러분들이 수고가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연습도 많이 했지만 수고를 또 성도님들이 잘 느껴주셨어요. 그래서 어쩌면 지난 주는 성탄주일로 또 이번 주는 신년 주일로 우리가 이제 지키면서 정말 이제 역사적인 날에 1월 1일이잖아요 또. 그래서 1월 1일 이 역사적인 날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참 기쁨입니다. 이제 저희가 1월 1일 맞아서 좀 변화된 게 있어요. 먼저 이제 주보가 이제 아마 아동부 친구들은 물론 기본적으로 바뀌었겠죠. 주보가 다시 이렇게 양면으로 나오게 됐고 레이아웃과 디자인도 참 바뀌게 됐어요.
맨 위에 보면은 한자로 이렇게 네 글자라고 써 있죠. 이렇게 보면은 처음 봤을 때 이게 중국어 예배분가 막 그렇게 생각이 됐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건 리체인지라는 단어죠. 길, 그리고 몸, 그리고 어질 인자죠. 그다음에 알다 지자인데 네 가지는 이제 의미를 갖고 있어요. 복음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 그리고 어질고 분별력 있는 신앙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올 한 해 주제가 바로 이 복음으로 리체인지란 주제로 우리가 나아갈 겁니다. 우리 이제 본당에 가면은 이제 앞에 표가 붙어 있는데,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가 올해 우리 교회와 총회 교단의 주제인데, 우리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서 우리도 복음의 사람으로 살지만 삶으로 드리는 예배자, 삶의 예배자로 살 때 우리가 어질고 또한 분별력 있고 우리가 공동체로 살아가자라는 비전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역시 밑에 보면 마적대처럼 생겼지만 굉장히 선한 언니 오빠 형 누나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예배 순서는 뒤쪽에 있는데, 아마 이제 아동부에서 올라온 친구들은 예배 순서가 조금 낯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찬양대도 없고 이거 뭐가 없는 게 좀 있네요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대를 새롭게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난 찬양대를 했었는데 여기 와서 찬양대를 못 하는 거 아닌가라고 이제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찬양대도 곧 이제 구성을 하려고 하고, 또 문장호 선생님께서 허락만 해주신다면 우리 앞에서 찬양 인도할 때 보컬로 이제 싱어로 또 설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문장호 쌤이 나는 그런 어줍잖은 보컬들은 싫습니다 그러시면은 그냥 다 찬양대로 가세요. 하지만 우리 이제 나는 이번 기회에 드럼을 배워보고 싶다, 뭐 그런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 나 이번 기회에 기타를 배워보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이제 마음의 기도를 하고 있으세요. 이렇게 기회가 또 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올 한 해 새로운 레이아웃으로 찬양이 새롭게 추가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작년까지 예배드렸던 중고등부 친구들은 아니 예배가 굉장히 길어진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차피 여러분 밥 먹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공과하고 밥 먹으면은 딱 시간이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예배 시간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 억울해하지 마시고 조금 너그러운 마음으로 우리의 예배의 마음을 더 쏟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 신년 인사를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좌우 옆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할 겁니다. 새해 복 많이 받자라고 교제할게요. 새해 복 많이 받자. 새해 복 많이 받자. 지훈이도 새해 복 많이 받고. 그러니까 내가 해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목사님이 이제 출근을 하는데, 원래 이제 1월 1일 하면은 대한민국 사람 중에 한 2% 정도는 꼭 여기에 가요. 어딜 갈까요? 정동진에 갑니다. 정동진에 가요. 대한민국 사람의 2% 정도는 정동진을 가거나 일출 명소에 가서 일출을 보는데, 오늘 저도 오다가 일출을 보면서 왔죠. 이제 차를 운전하고 올림픽대로를 쭉 타고 오다가 동호대교에서 빠졌거든요. 근데 갑자기 빠지자마자 차들이 막 가변에 원래 그 다리에는 주차를 하면 안 돼요. 원래 차를 멈추면 큰일 납니다. 근데 차가 막 주차가 쭉 돼 있는 거에서 제가 순간 입에서 욕이 나왔어요. 아니 이 지옥의 장작들이 왜 여기 있지 막 그러면서, 지옥에 가서 땔감들이 왜 여기 있지 막 했는데, 알고 보니까 다 거기 그 난간에 서서 일출을 보려고 저 동쪽을 향해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와, 나도 저걸 멈춰서 볼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이제 8시 전에는 을지로교회에 와 있어야 되니까 오면서 뒤통수에서 붉은 광선이 오는 걸 느끼면서 왔죠. 남산 터널을 지날 쯤에 해가 지금 뜨고 있구나, 그런 이제 뒤통수가 밝아지는 걸 느끼면서 이제 왔는데, 이제 사실은 작년에는 저는 정동진을 갔었어요. 12월 31일 날 하루 전에 먼저 가서 그 추운데 오들오들 떨면서 해가 떠오르는 걸 보면서 올 한 해도 정말 하나님 은혜 속에 잘 살았다. 그리고 내년 한 해도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우리가 잘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해를 봐왔는데, 오늘 여러분들도 이제 오면서 뭐 해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2023년 새해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한 해를 너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또 순간 돌아본다면, 나 역시 지옥의 땔감 같은 마른 신앙의 사람이었어. 내 신앙은 메말라서 지옥 가면 땔감처럼 타닥타닥 잘 탈 그런 인생이었어라고 생각했을지 몰라도, 이제 다가오는 23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실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나도 올 한 해는 정말 촉촉한 신앙인으로 살아야겠다. 속도 촉촉히 젖어서 은혜의 담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수비운함을 느껴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겠다. 좀 결단하면서 올 한 해를 시작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우리 선생님들도 그런 마음으로 오늘 분당에서 신년 예배 드리고 내려왔는데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마음의 결단과 다짐이 있기를 또 소망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총회공과를 매일 가톡이라고 하는 교재를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받게 될 텐데 1월 달에 전체 주제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 제가 선물을 하나 걸고 했으면 하는데 우리 문장훈 선생님께서 여는 찬양을 했는데 첫 번째 찬양 혹시 기억나나요? 첫 번째 찬양? 그쵸. 늦었죠 조금. 여기 다 대부분은 10분 예배 10분 전에 앉아 있어서 첫 찬양을 불렀을 텐데 혹시 기억이 안 나요? 하나님은 니 들어가요. 시작이. 응? 가사를 해. 네, 가사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정답. 맞아요. 그의 생각이라는 찬양이었는데 그럼 선물로 섬유향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서 받아요. 뒤에서 얘기했어요? 미안해.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나오세요. 하지만 아쉽게도 여러분 모두에게 저 선물이 나갈 거라는 거. 대표로 이제 수상을 받은 거고 나가실 때 목사님이 준비한 새해 선물이에요. 그래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4주 내내 말씀을 들을 텐데 우리가 4주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또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셨구나라는 것을 하루하루 알게 될 건데 오늘은 첫 번째 주제로 바로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오늘 자연경관을 처음 오늘 보면서 왔으면 좋았겠지만 못 왔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도심을 막 이렇게 분주하게 또 왔을 것 같아서. 하지만 여러분들 중에 최근에 어떤 자연 속에서 여행을 갔거나 캠핑을 했다면 자연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을 한번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왜 이렇게 춥냐, 왜 이렇게 덥냐, 왜 이렇게 불편하냐, 왜 이렇게 벌레가 많냐 라고 이렇게 불평만 하다가 왔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저는 최근에 자연경관을 보면서 한 번 더 하나님의 그런 위대하심을 느꼈어요. 하나님 어떻게 저런 걸 다 만드셨을까? 세상에 우리 하나님 대단도 하시지, 대단하셔 막 그런 생각도 했고 또 이제 최근에 또 이제 멋진 오케스트라가 하는 이제 연주회 갔어요. 그 이제 제 사모가 이명주 씨의 굉장한 팬인데 이제 갔다 오더니 막 입에 침이 마르도록 막 이명주 칭찬을 하는 거예요. 이명주. 그래서 막 들으면서 그래서 저도 이제 조금 샘도 나고 하니까 이명주 노래를 들었는데 이어폰을 넘어서 들어오는 그 이명주의 목소리가 그리고 오케스트라의 배경음이 막 귀를 때리는 거예요. 세상에.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도레미파 솔라시도 이렇게 7음계로도 이렇게 풍부한 음악과 이렇게 풍부한 소리로 사운드로 사람을 감동시키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 7개 음을 가지고 새소리, 물소리, 자연의 소리, 바람 소리, 막 들풀이 흩날리는 그런 소리들까지 다 만드신 우리 대단한 하나님이시다.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최근에 또 현대미술관 가서 이렇게 사진전을 보는데 사진도 대단했지만 그림도 대단했어요. 그림 같은 사진, 사진 같은 그림. 여러분 그런 농담 많이 하죠. 진짜 사실 같은 그림 보면서 뭐라고 해요? 와, 사진 같다라고 하죠. 그리고 엄청 잘 찍은 사진 보고 뭐라 그래요? 와, 그림 같다. 막 그러죠. 이 말도 안 되는 말장난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림 같은 사진, 사진 같은 그림이 아니라 그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 색깔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예술관을 다 펼쳐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서 하나님 대단하시다. 우리 하나님 대단도 하시지. 미술관 수백 개를 갖다 놔도 하나님의 자연경관에 되지 않고 아티스트 수천만을 데려다 놔도 하나님의 음악적인 감각을 비할 수가 없죠. 그리고 여러분 그 0부터 9까지 십진법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사실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죠. 우리가 사실 집에 갈 때 새우깡 하나 사서 거스름돈이나 제대로 받는 그 정도 기능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0부터 9까지 십진법으로 뭘 하셨어요? 수학과 질서와 이 과학과 이 모든 우주 세계를 운용하시는 어떤 수학적인 원리들을 하나님께서 다 설계하셨어요. 그렇게 보면 참 대단하신 하나님이죠. 사실 어떠한 하나의
원리만 있다면 그걸 가지고 극단값을 보여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술의 끝, 음악의 끝, 수학과 과학의 끝, 그 모든 것의 끝 지점에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끝 지점에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기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렵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사실 우리가 이 보이는 부분만 생각하면 우리 지구 정도, 또 지구와 해 정도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 지구밖에 뭐가 있나요? 우주가 있어요. 우주밖에 뭐가 있죠? 또 우주가 있어요. 우주의 끝이 사람은 사실 알 수가 없죠. 사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에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세상은 그냥 우주로 생겨났고 빅뱅의 원리에 의해서 우연적으로 그냥 이제 이 확률로 이 지구가 생겨나고 생명체가 이 땅에서 살게 된 거야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 이거죠. 하지만 우리는 신앙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가지고 있어야 될 확신은 무엇인가요? 세상은 아직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세상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그런 분명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역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도달하는 방법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달하는 방법 중에 뭐가 더 쉬울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방법이 쉬울까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이 쉬울까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방법이 훨씬 더 쉬우세요. 마치 갓난아기와 같은 아이가 엄마를 찾아서, 아빠를 찾아서 아무리 발을 구르고 손짓을 하고 해도 엄마에게로 한 뼘이라도 가기가 어렵지만, 엄마는 우리 자녀가 있다면, 아버지는 우리 애가 있다면 다른 박질을 해서라도 한 걸음에 자녀에게 다가와 줄 수 있다는 거죠. 마치 우리는 아기와 같은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인류가 지금 이제 우리 성경에는 몇천 년을 보고 있지만, 사실 사람들은 이 지구의 역사가 수억 년이 됐고 인류는 1만 년이 됐다고 하는데, 우리 1만 년이 돼서야 겨우 이제 달에 사람을 한 번 보냈어요. 그 정도밖에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이뤄낸 것은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걸 한 것 같지만 이제 달에 사람 한 번 갔다 왔어요. 그게 우리가 한 다입니다. 사실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모든 걸 다 알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기보다는 아직 사람이, 또 과학이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계심을 증명하지 못했다라고 보는 것이 우리가 신앙인이 바라보는 관점이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치 먼 옛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기록한 다윗은 찬양을 하면서 또 고백을 하면서 그 마음속에 분명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오늘 우리가 본 이제 본문에서는 새 노래로 찬양하는 것에 얼마나 우리 신앙인의 태도인가, 그런 위대하신 주님을 새 노래로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새 노래. 새 노래는 옛날 노래와 다른 새로운 노래로 새로운 찬양으로 하나님을 부르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뉴진스의 노래 또 뭐 있죠? 차이포이? 하이보이도 좀 됐죠, 이제. 지금 이제 쿠키의 시대 아닌가? 쿠키도 좀 됐나? 이제 하이보이가 이제 이 집을 향해 나아가야 될 때 같은데, 식사는 없어 배고파도, 음료는 없어 목말라도, 달콤한 맛만, 디저트 맛만 원하게 될 걸 알잖아. 이런 노래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이게 무슨 노래이에요, 이게. 하지만 이런 노래들로 우리가 과거에 있는 이런 노래들로 하나님을 본다는 게 아니라, 이전 노래들은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노래들은 다 어떤 노래들이에요?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거나 우리의 인생의 어떤 장면들을 포착하는 그런 노래들이지만, 사실 다윗이 말하는 새 노래는 우리가 이전까지 불렀던 노래 말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노래,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런 노래를 우리가 부르자, 우리가 그런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시편의 기자 다윗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러한 찬양을 부를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모든 우주와 이 모든 것들이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설계와 창조로 이루어진 것이며, 인간의 역사가 흘러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끌어가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스스로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위대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나를 세우신 이가, 나를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내가 높이는 것이 내가 왕이지만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자로, 위대함을 높이는 자로, 예배하는 자로 나는 살아갈 것이다 라는 그런 다윗의 고백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의 그런 가짐이 있었던 다윗은 제일 열받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에게 가장 열받는 일, 그것은 바로 자기가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모욕당하고 치욕을 당하는 일일 겁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제 물매질로 이제 쓰러뜨렸다는 건 여러분이 아주 잘 알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왜 그러한 무모한 짓을, 어쩌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사실 그 이제 골리앗 입장에서는 저 창 가지고 이제 머리만 하나 턱 쳐도 이제 목과 경추가 접합이 되면서 죽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은 다윗이 그런 죽을 위기에도 혹은 그 공포스러운 상황에서도 그 분노와 그 불타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던 것은 골리앗이 먼저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민족들을 비방했기 때문에, 모욕감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골리앗이 죽은 이유는, 사실 골리앗은 아직 사람을 여기서는 안 죽였지만 골리앗이 죽은 이유는 하나님을 모욕한 죄예요. 그 모욕한 죄로 다윗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역으로 말하면 그렇게 공포스러운 사람이 앞에 있지만 그를 향해서 나아갔던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위대한 사람으로, 위대한 이로, 위대한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누구의 입에서도, 누구의 평가로 인해서도 저평가되거나 낮아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윗은 목숨보다도 귀하게 여겼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의 상징은 이제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 요 이제 별이 된대, 육각의 별. 이 별이 바로 다윗의 별이라고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민족의 영웅, 민족의 위인이라고 하는 다윗은 사실 다윗 인생만 보면은 굉장히 쓰레기 같은 인생이었어요. 남의 여자 막 빼앗고, 그 남편 막 이제 죽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자기도 막 평생 잘 사는 것 같지만 결국 자식 농사 망해서 솔로몬 때는 우상 숭배하고, 사실 한 사람으로만 봤을 때는 굉장히 인생이 그렇게 뭐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그 마음의 중심, 그 중심에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시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나는 찬양하겠노라는 그 마음의 다짐과 그 삶으로 드러난 모습 때문에 여지껏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민족의 영웅이자 위대한 왕으로 또한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런 다윗이 가졌던 관점,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고 그러한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이고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라는 다윗의 관점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꼭 가져야 할 관점이 되겠습니다. 이제 렌즈가 있죠. 우리가 이제 렌즈로 이제 세상을 보는 거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그냥 카메라가 담고 있는 그 눈 그대로 세상을 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 보면 뚱뚱한 목사님과 그리고 이제 뭐 별 볼 일 없는 소예배실이 여러분 앞에 뭐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 자리에 임하신 하나님, 또 우리의 예배를 친히 인도하고 계시는 성령님, 또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주고 사신 이 을지로 교회를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냥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듣고 그냥 좋았네요 하고 헌금 내고 집으로 가는 그런 시스템 정도로 이걸 생각하고 있다면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이고 그 사건 속에 여러분이 있다는 것을 그러한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이 자리가 그렇게 영적인 눈으로, 예배의 눈으로 보이기 시작하면 세상 속에서 보이는 모든 현상들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보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올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구나. 아, 하나님께서 이 겨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구나. 아, 하나님께서 이 날씨를 주관하고 계시고 이 도시를 움직이시고 우리의 동네와 마을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구나를 여러분들이 그러한 눈으로 보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것을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바로 믿을 때 그 현상이 가능하다는 거죠. 마지막 사진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 나가서 예배 마치고 나와서 하늘을 다시금 봅시다. 아, 춥다. 추워 죽겠네. 라고 그냥 불평만 하고 하루를 넘겨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또 자연 속에서 또한 예배의 자리 속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인류 역사를 다스리시는 자연 만물을 운행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목사님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직 그러한 시각이 없었다면 올 한 해 그러한 관점으로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하는 사람들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 되고 싶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높이고 예배하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친구들이, 우리 주변의 가족과 이웃들이 나를 보고 예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느끼고 성령의 사역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이 마음 담아서 함께 드리는 기도문, 함께 기도함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신앙인의 본분임을 발견합니다. 23년 새해에 온전히 하나님만 높이며 새 마음과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마음 담아서 거룩하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유케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유케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유케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유케 하신 나의 주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평생에 위대하신 주님 찬양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오니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옵소서. 오늘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삶의 소득의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예물과 함께 우리의 간구하는 바 기도의 제목들도 함께 아뢰어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기도 제목 하나하나 살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오늘 드리지 못한 손길과 예배 참여하지 못한 손길 위에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